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는 나로 인하여 닥치는 위기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위기들이 있지요. 그게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우리들이 맞닥뜨린 팬데믹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대규모의 위기는 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 집단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환경적인 위기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날로 발전하는 AI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탈인격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이고, 이 미래 사회는 공정이나 정의는 이기주의, 경제 이기주의에 따라 왜곡되어질 것이 뻔한 상황들입니다. 또 이런 상황들은요, 쉽게 불식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미래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일이라는 것이겠죠. 이런 암담한 미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그런 희망은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내세는 죽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세는요, 미래가 아닌 현세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가는 지금이 곧 내세이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대규모의 위기는 우리 스스로 사실은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성도로서, 내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내세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가 갖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암담한 미래 가운데에 내세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과 누가복음 16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갈릴리로 이동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동의하여 함께 배에 올랐지만 그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밤에 고기 잡는 일들을 하려고 했지만, 또 그것이 자신들이 태어난 것이고 자신들이 일하던 것이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밤에 고기 잡으러 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난 이 이야기는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이들은
자신들이 해오던 일들이 실패함을 통하여져서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헛수고가 처음 있는 일들은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도 그들은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제자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제자들은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자 우리가 잘 아는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렸고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된 그 그물을 끌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 누구도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미래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미래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주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19절에 보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단지 부활이 역사적인 한 사실임을 믿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져와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느냐라고 하면요 사실 기쁠 때, 성공할 때, 이럴 때보다는요 절망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실패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은 그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지겠지.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던 일이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부의 일이었지만 그날 밤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말씀 한마디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유능하고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졌어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결과는 맺을 수 없었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실패나 곤고함이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통하여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사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떡과 물고기로 아침을 준비하시고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민망함과 죄송스러움에 한마디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이겠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느 때 나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변명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 좌절한 우리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거나 가감한 일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조건에 따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그의 배신을 통하여져서 위선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결심과 환경 또는 조건이 우리를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도록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대로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신에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은 변합니다. 내가 한 일들, 내가 행한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 어떤 제자들이 아닌 베드로를 향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주의 노여움을 샀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배신과 배은 망동으로 인하여 자신은 칭찬이 아닌 책망받는 것 외에 달리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에 그 자신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에 그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목적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기 자신의 다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 자신의 실패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된 예수님의 질문에 쉽게 답을 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자신 있게 그 사랑과 헌신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있게 자신의 그 한 일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진 자리에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으니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자신보다 더 많이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실패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좌절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고통받고 많이 울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기대하시는 대답이었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기대하시는 대답일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주님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반대로 내가 넘어졌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주의 양을 돌볼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랑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조건을 통하여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내 것이 아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양을 먹고 양을 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그것이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네 양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십발을 선포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느느웨를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목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그 목자가 대가를 받는 목자가 아닙니다. 대가를 받는 목자는 싹꾼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싹꾼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대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싹꾼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 그 양이 누구 양이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싹꾼에게 중요한 것은요,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싹꾼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싹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싹꾼이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 지금 내가 일하는 이유가 대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는 지금 싹꾼으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우리에게 무너져버리면 우리가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가 아니고 싹꾼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삶에 어떤 대가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가가 있어야 내가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갈 것인데, 그 삶의 끝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봤더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원하고 있지 않은 삶이지만은 그 양을 치는, 그 양을 먹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그 양을 치는 일에, 그 양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부득불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꺼이 말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했으며 기꺼이 자기는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요나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준비된 배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마침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만,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은 하시겠지만 그 응답이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열심히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잘 아는 물고기 잡는 일을 했지만 그들은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기들, 고통들, 절망들, 넘어짐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여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그것이 고난이라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져서 우리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와 돌보심과 인도하심 없이 우리는 변덕스럽게 그지없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내게 닥쳐져 있던 위기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 고통받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는 소망일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부활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사는 것은,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셔서 제자들을 먹이신 것 같이 일상의 사소한 것들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성찬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각자의 사명대로 각자의 일을 통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각자의 삶을 통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할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 그러면요,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물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흘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물고기를 찾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나를 따라와서 나를 위하여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즉 나를 위한 삶,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의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길이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길일 것이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부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물음에 대해 부활신앙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해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내 삶일지만정 그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음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